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교과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면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이 교과 공부가 참 내용이 공부해 보니까 참 방대하고 많고, 사실 하루 요지만 해도 이 시간에 해도 부족할 만큼 내용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 또 핵심이 될 만한 것, 그런 것들 위주로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과 전력을 다해 싸움. 전력을 다해서 싸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채원 청년은 전력을 다해서 뭘 싸워본 것 같아요? 동생이랑 싸워. 동생이랑 싸울 때 전력을 다 하셨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경험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전력을 다했던 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거,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눈만 뜨면은 공부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근데 참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공부를 제가 항상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상하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항상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상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책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도 전력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게 그 지식 한도 내에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힘을 투자하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말 무모한 곳에 나의 전력을 다 쏟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곳에 내가 전력을 다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나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를 위하여 수고한다. 네, 골로새서 1장 29절. 사도 바울의 글인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무엇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 아니라 무언가 내 안에서 주도하시는 분, 그분의 역사를 따라, 그분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가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계속 살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수시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느 길로 가기 원하시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분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에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에서 참 공부를 이번 주에 많이 했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공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과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내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이 교과 공부를 진행해 주시기를 계속 함께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 하나님 저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변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많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길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인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상혁 청년, 무엇일까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안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선택,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답과는 좀 다르게 생애의 빛을 조금 보게 됐어요.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제 생애의 빛의 헌신장에 5장의 헌신장에 보면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게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뭘 해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온전히 바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기도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다 보면 온 마음을 바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온 마음을 바치는데 방해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아 중심적인 이 나의 이기적인 삶이. 그래서 교과책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요지에 보시면 훈련된 의지, 그 다음에 단호한 선택. 그래서 훈련된 의지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내 감정, 들어오는 기쁨, 슬픔, 그 다음에 노여움, 즐거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감정에 의해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감정과 필링에 의해서 쫓아가다 보면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생각하고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감정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이성과 또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나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내 온 마음을 바치기에 방해거리가 되는 요소 중에 큰 요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실 다 입력하는 정보가 다 병들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 마음은 병들었고 상하였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입력 정보가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들어오는 나 화가 나. 저 사람 말 듣기 싫어. 화나니까 피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감정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력 요소를 다 수용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면 그 판단으로 이루어진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길을 걷게 된다고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재지나 규율 아래서의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품성을 이루는 요소가 또 거기 나와 있는데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도덕적 품성을 이룬대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감정과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 감정, 들어오는 감정, 생각 믿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돼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힘들고 슬픈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요? 여쭈어보면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을 보고 되게 마음에 서운했는데 이것이 잘못된가 아닌가 그런 판단도 저는 할 겨를이 없이 되게 서운했어요. 상대방에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의 동기가 이렇지 않다는 게 제가 무슨 사건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나의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얼마 뒤에 똑같은 사건이 또 비슷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을 오해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진실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때도 내가 잘못할 뻔했는데 이번에도 이 사람을 오해할 뻔했네.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가지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서운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든지 제가 정말 궁금하면 그 동기가 그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저런 동기로 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제 생각과 판단을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에녹은 자신의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생각을 물론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온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화요일 소지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데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겠지만 이 화이 주석을 좀 각자 집에서 각자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에 관해서 제가 읽었던 마음 지키는 법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이트석에 있는데요. 그대의 마음을 계속 하늘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그대의 모든 친절을 베푸는 일에 힘을 줄 것이며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의무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노력에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우리의 하는 일에는 기운이 없고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그 속도는 매우 느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늘의 상급에는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계속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내 앞에 벌어지는 일에 계속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있고 하늘과 교통하는 중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도 활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생기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잘 되지 않는 훈련이지만 저도 해보고 싶어서 설거지하는 중에 내 마음을 하늘의 애정에 두고 싶고 하늘을 묵상하고 싶고 훈련하고 싶어서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치 않고 오시리라는 그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일을 하는 중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 날 하루 동안 참 마음이 잔잔한 감동이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가. 그래서 하늘 사물에 머무르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애에 비해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예 온 마음 하나님께 드려봐라. 쉽지 않지. 계속 5장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사실 묵상 훈련 이거 받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생애의 빛에 보면 5장에 생애의 빛 영문 40페이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죽해서는 저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리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계시면서 수요일 소지에서는 아예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실 수 있나요? 참 부담이 무겁게 내리누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저도 옛날에 모든 소유를 버리는 개념으로 많이 다가왔었는데 한 가지 우선순위가 바뀌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우선순위가 바뀌어라. 너희들이 나와 연합하려면 너희들이 먼저 자아가 잘려져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접붙임을 할 때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몸을 다 자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접붙임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잘려지지 않은 그 뾰족뾰족한 그 가지가 접붙임이 될 수가 없죠. 우리도 어느 부분이 잘려나가야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화입주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으로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그 외에 다른 것과의 연합은 사라져야 한다. 그 아래로 한 5줄 쭉 내려갔어요. 우리가 이러한 연합을 하려면 우리는 약간의 값을 치르게 된다. 이것은 한 교만한 존재가 들어가야 하는 철저한 의존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과 속된 마음, 곧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내적, 외적 장애물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보면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하는데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려나가는데도 나의 중보의 피가 필요하다. 나의 중보의 피에 의해서만 우리들이 이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할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이런 것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 뒤에 생애의 빛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한낱 고행에 이를 것이다. 이것을 절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자신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고 정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려고 마음 먹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이곳에 쏟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데요. 생애의 빛에 쭉 보면 그 뒤쪽에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이르는 기쁨,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애물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기쁨이 더 큰 거를 너희들이 먼저 맛봤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사랑 없이는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랑을 좀 맛봐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는 기쁨, 나와 교제하는 기쁨,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네가 먼저 한번 들어봐 주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힘으로써 우리들이 이 모든 장애물들을 만날 때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다른 장애물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 보시면 이제 야곱의 경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야곱의 씨름이라 하면 저도 언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야곱의 씨름을 하겠지? 언젠가는 이런 씨름을 야곱이 했던 그리고 그때가 언젠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야곱의 씨름하는 그 경험 하나에서도 야곱의 온갖 생애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존재가 자신을 덮쳤죠. 근데 그가 자신을 덮친 자와 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적이었나요? 적이었나요? 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 싸우고 계신 존재가 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시의 말을 던져주는 사람, 나의 치부를 드러내주는 사람이 사실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자존심과
저 또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모든 것과 싸우고 있을 때, 죄에 관한 문제들을 싸우고 있을 때,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말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태도가 영 아니야. 나 본인이 먼저 바뀌라고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싸워도 뭔가 끝이 나지 않고 더군다나 이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은 야곱이 그가 환도뼈에 손을 대자 자신의 환도뼈에 손을 대자 환도뼈가 절개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환도뼈를 치고 막 부순 거 아니라 손을 대었는데 환도뼈가 절개되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이분은 하늘에서 온 사자다라는 것을 야곱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게 된 일은 그 다음부터 이분에게 매달립니다.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근데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동안 있었던 그거의 관계를 통하여 품성에 대한 오해가 없었습니다. 네. 야곱이 지나온 과거의 세월을 쫙 파노라마처럼 봤을 때 이분은 매달려도 된다. 이분은 매달려도 된다. 떼를 쓸 사람한테 떼 쓰잖아요. 다른 집 아이가 저한테 떼 쓰지 않아요. 모르거든요. 다른 집 아이는 저를. 저희 집 아이가 저에게 떼 써요. 떼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야곱이 이 무한하신 자의 사랑의 팔에 매달립니다. 그냥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 무한하신 자의 사랑의 팔에 매달려서 그에게 축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이전에 야곱이 죄인 되었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껴버린 거예요. 그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가 하늘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셨고 에서 형을 향해서 떠날 때도 그에게 앞뒤로 호위하는 천사의 군대를 보여주셔서 이 천사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런 보증을 주셨어요. 자신이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이분은 매달리면 된다. 이분은 승산이 있다. 그래서 그의 무한하신 자의 사랑의 팔에 안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 결정적인 노력과 믿음이 그 핵심인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애쓸 때에는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 거룩하신 손님을 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의 힘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싸웠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던졌을 때에 그는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의 팔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았고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 침노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다. 준비하는 일을 하려면 결심, 자아부정,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예지와 양심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겠지만 의지가 그 일을 착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열렬하고 거기부터 다 같이 그래요? 창세기 32장 26절 화이트석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고부터 네 번째 줄에 열려라고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려라고 진지한 기도가 나태함과 무관심을 대신해야 한다. 열려라고 결정적인 노력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하늘 왕국을 얻을 수가 있다. 일할 시간은 짧다.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무관심함과 나태함이 이 결정적인 노력과 그리스도를 믿는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침노한다는 말이 저도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걸 의미한대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계속 분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냐면 온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일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네가 네 마음을 다 주었으니까 내가 깨끗해 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들을 싸워 나가다 보면 결국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성이에요. 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그 품성을 아는 자가 야곱처럼 매달릴 수 있고 그의 모든 공로에 자신의 이 무가치한 전 존재를 내어 맡기고 매달릴 수 있는, 끝까지 매어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 모든 꽃내심터 식구들이 결정적인 노력과 또 믿음으로서 승리를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대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LG텔레콤 문제한테 있었으신가요? 네, 제게 편집자님 키가 잘 안 커지는지 편집자님 핸드폰 저거로 설정해. LG 거 그거를 네. 아, 그렇지. 그래서 끊겨가지고. 우리 창문 좀 확 열어주세요. 창문 옆에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뒤에 창문도 약간 반 열어주세요. 잠시 쉬셨다가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시면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251장 준비 찬미하겠습니다.